해가 참 길어졌죠? 네, 이제 7시 가까이 되어서야 해가 뉘어뉘어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것도 있고 이제 만발하다 못해 떨어진 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나무에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많이 변하죠? 네. 좀 우리가 살 때는 매일 똑같은 하루 같지만 모든 천연계는 이 하루하루가 다른 하루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들의 몸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또 신앙도 또 예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꼴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또 눈은 잘 안 보이고 몸은 좋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인천세천 사내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사랑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호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함께 저녁 예배까지 함께 드려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병 장로님 지난주에도 또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TMI 실천 제안 내용입니다. 전도지를 전하세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TMI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을 전적으로 구별하여 선교활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무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사랑을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그런 실천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과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대쟁투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기심이라는 말, 여러분 사랑하고 이기심 어떤 의미로 두 개를 같이 쓴 것 같습니까? 반대의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기심이라는 말과 좀 연관해서 좀 해석하자면 어떤 말로 좀 바꿔 쓸 수 있겠습니까? 이타심, 제가 기대하던 답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시대소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간략하지만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첫 번째 뭐하다고요? 무아, 내가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이타, 나는 없는데 늘 누구 중심이라고요?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라고요? 이기심. 그 모든 것이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식으로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도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고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일하는 건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어떤 동기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두려울 수밖에 없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2과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 말하죠? 재림의 징조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가운데 여러 징조들이 있지만 어떤 징조가 또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와 연관돼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은 마지막 선악의 대징투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때의 전주를 보여주는데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것을 2과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3과에서는 두 번째 사단의 방법 뭐라고요?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2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박해를 통해 이루지 못한 것을 타협을 통해 이루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 네, 이 선악의 대징투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선악의 대징투 그 쟁점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품성.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주권.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 품성하면 두 번째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야 되고, 네, 품성과 율법을 결국 이것들을 오해시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박해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박해할 때든 사단이 우리로 막 유혹하고 타협을 시도할 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의 구세주,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여러분, 왜 우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막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신 기록은 엄밀히 따지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감람산 위에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고요, 또 한 번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십자가 전에 피와 눈물을 흘리며 그분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여러분, 왜 우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침내 멸망당할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상하셔서 우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당신 품에 좀 안아보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오히려 돌로 치고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뭐 하질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그 구원을 감사해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 결국 그 사람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만 배부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면 그만인 분이 아니셨어요. 그 불쌍한 죄인들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더 가슴 아파하셨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인지 몰라요. 누구 땅에 왔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이거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에요. 예수님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들어왔는데 본체도 안 하고 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 상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이 너무나 상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오랜 기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핍박받으시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감사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거 아주 그냥 싹이 노래, 이런 애들한테 이거 해봐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애들 안 돼. 이것들 내가 할 길 가자.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 이타적이어도 어느 정도 상처를 받고 실패하다 보면 이거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대쟁투의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를,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2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내미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백성이 선택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항상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그들의 반역에 따르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두신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지만 끝끝내 거절한다면 결국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반역의 결과는 그들이 져야 하는 때가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서기 70년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로마 군대가 다가오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그런 지시를 주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셨다. 말씀을 따른 이는 구원을 얻었지만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다. 네,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자식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철딱서기 없는 자식들. 자식이 몰라서 그렇지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최선을 다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탄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결국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회를 상실함, 상산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는 잠시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의 전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고 탄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자비, 그리고 그 자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로마 군대의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로마 군대가 철수를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때 철수하는 로마 군대를 쫓아가서 유대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타 그들이 피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베레아 땅 벨라라는 곳으로 피신하여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시대 쟁투 3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약속된 징조가 주어졌다.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주관하셨다. 아멘.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남을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 결국 갑작스럽게 로마 군대들이 철수하는 그 틈을 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떠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관하셨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주관하신다고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지금은 막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한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전투에서는 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큰 전쟁에서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마지막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환난을 받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실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아요. 좀 먹고 사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마지막 시대 때 매매를 금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인간적으로 염려할 만한 부분일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 우리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염려,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떠한 핍박과 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과 2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 투옥과 죽음까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악랄한 공격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참 이거 읽는 것조차도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들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것이고 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고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늘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게 해달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핍박받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늘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거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속상해하고. 그럼 누가 고난받고 누가 핍박받고 누가 투옥을 당하고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 죽을 것입니까? 누가 믿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 경험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빼고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빼고요. 그럼 월급 받는 목사님들이 하면 좋겠고, 믿음 좋은 저분이 하면 좋겠고, 건강한 저분이 하면 좋겠고, 나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딱 편안히 3일만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는 대쟁투라는 것을 배우면서도 나는 이 싸움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평안과 안위를 구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이 11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정말로 마음에 찔림과 함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한 고문을 받되, 여러분 우리가 고문을 제대로 안 받아봤지만 한 번만 받으면 금방 그냥 못하겠다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대만 맞아도 이거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차하다는 거예요. 구차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냥이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 그냥 살다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순교해서 부활하는 그 부활,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 경험. 마치 베드로가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서 어떻게 못 박혔습니까? 거꾸로 못 박혔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우리는 사단이 겁 한 번 주면 하고 넘어져가지고 곧바로 그냥 입장을 바꿀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겁만 한 번 주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죠. 톱으로 켜는 것. 이 선지자의 경험,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는다는 것, 한 번에 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일로 직장도 잃고 생계가 끊어지고 또 학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의 편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시대쟁투 41페이지 말씀입니다.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탄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전진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단은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모든 노력들은 허지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세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더 하나님의 사업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꾸준히 전진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리신다. 사탄의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더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다. 악인들의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어떻게 할지 몰라 사단이. 근데 뭐를 건들 수는 없다고요?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고 마침내 그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놀라운 영광을 장차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마침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감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과 정신은 결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 겁 한 번 주면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볼까 봐 미리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낮게 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밖에 가운데 충성함.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이 제자가 3,000이나 더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은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 후에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되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지는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노력했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박해가 진행됐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교과 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만으로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셨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이었다고요? 부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분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 지냈고, 근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또 다른 증인들도 만나봤어요. 그들은 정말 확신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튀르키예 북부 해안에 위치한 로마 속주 비티니아의 지방총독 소플리니우스는 서기 110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누스에게 보고한 글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 처형하기 위해 진행했던 공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십자가 이후 거의 80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깊은 글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연령과 계층, 남녀를 막론한 많은 사람이 고소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미신, 기독교의 전염성은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 지역에도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후 80여 년이 지났지만 이 복음의 핍박이 그때 엄청나게 심했지만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여러 곳에 전해져서 마을과 시골 지역에도 퍼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부활을 믿고 지상명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 그들은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수만 명이 회심했다. 아멘. 사도행적 4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형주에 끌려갔을 때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떴다. 네, 순교자들이 불태워진 그 죄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트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희생 없이는 좋은 열매가 없어요.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이 필요해요.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지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국가가 잘 되려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들이 이기심을 갖고 나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것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흘리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풍성한 수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소지입니다. 지역사회를 보살핌. 그럼 단순히 그들이 핍박받을 때 숨어있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럼 막 뭐 전도지만 돌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교과 3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다. 자,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막 성경을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초기 교회가 성장한 이유, 복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누굴 돌봤다고요? 지역사회를 돌봤어요.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이게 아니라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런 사랑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초기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과 31페이지는 초기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에서 잘 나타났다. 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누굴 사랑했다고요? 서로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사랑했다고요? 이웃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운명 공동체였고 그렇게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였을 때 결국 초기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초기교회는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다. 교회는 상처받고 부서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산 표본이었다. 아멘. 상처받고 부서진 인류를 향한 산 표본이었다. 이 교회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기적으로, 나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고 돌봐주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복음 확산의 뿌리는 뭐라고요? 관대함.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이는 신자들이 저희의 노력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성령으로 인한 성회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신자 아닌 사람들이 안목에 이것은 큰 은혜의 이기적이었다. 아멘. 여기 여러분 비슷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연결돼요. 관대함. 그 다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너그러움. 근데 너그러움인데 어떤 너그러움이요?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비슷한 표현. 자비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진짜 복음이 확산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너그러움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비심이고 관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막 따지지 말아야 돼. 잘하는 사람일수록 너무 많이 따져요. 그게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따졌는지 몰라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잘못했고 끊임없이 지적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문제예요. 뭘 많이 한 사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 기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관대함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근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관대하셨고 가장 너그러우셨고 가장 자비하셨어요.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의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이기심이 없었어요. 이기적이면 관대하기가 어려워요. 이기적이면 자비롭기가 어려워요. 이기적이면 너그럽기가 어려워요. 결국 이 관대함과 너그러움과 자비심이 성령의 역사, 성화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나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볼 때는 우리의 뭐만 보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온유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인가만 보여요. 우리 어른들이 아무리 대단히 뭘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늘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훈계하면 별로 신앙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기심 없는 너그러움, 자비심, 관대함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때로는 알아요. 예수님 고의로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또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확산의 뿌리고 여전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TMI에 대해서 지금 나누지 않습니까? TMI는 다시 또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교회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품성을 닮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뿌리는 깊어지고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사랑의 유산,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니네가 진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 서로 사랑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때 그분께서 남기신 최고의 유산을 말하라면 뭐라고요? 사랑을 남기신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는지, 어떻게 배반한 그 죄자들을 용서하셨는지, 진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내가 사랑하며 살 것인지 이기적으로 살 것인지, 매일의 삶에서 나의 마음속에 그런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변증 3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면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사랑이 뭔지를 배우려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라고 말하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려면 여기 인천 세천사교회를 가보라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교인이 누군지,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 그리스도인을 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요즘 기독교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교회 또한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서기 160년과 260년에 두 차례 참혹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은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전염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이 교회가 어땠는지,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를 끼칠까 봐, 전염병으로 옮길까 봐 교회에 나오는 걸 죄악시하고 예배는 절대 드리면 안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환자를 돌보다가 환자들로부터 전염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이웃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고 삶으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줬던 그들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로마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유산, 그것을 실천하며 살 때,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보인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관심,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보살핌은 그들이 전하는 사랑을 믿게 만들었다. 아멘. 우리도 비록 똑같은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는 일로 과연 어떤 핍박을 받아보았습니까? 나는 핍박이 오기 전에 미리 도망가거나 혹시 주저앉진 않았는지, 앞으로 여러분에게 핍박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는지 두 분씩, 세 분씩 본인의 경험과 또 결심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 또 두 분, 세 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세 분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더 섞이셔서